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고 천성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참으로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삶 속에서 요나 선지와 같이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매각을 하게 하시고 7월 말 임시 예배소로 이주하게 하시며 이천동 매입 부지에 새 교회당을 건축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여호와 이레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하여 주께 먼저 기도드림으로써 이 모든 일을 잘 이루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대국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단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와 뛰어난 영성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참원의 귀한 말씀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실생활에 적용되어 100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에 주일학교를 돌보시는 부교육자님들, 섬기시는 교사님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 하사 주님 성사업에 귀히 쓰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임시예배처로 이주하게 되고 또 1년 뒤 그 즈음에 새 교회당이 완공되어 입당할 텐데 주님 그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변함없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대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통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을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의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평생 직장 생활을만 한 성실한 또 순진한 중년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꽃뱀들입니다. 꽃뱀들이 접근을 해서 중년의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죠. 꽃뱀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합니다. 이 꽃뱀들이 접근을 하는 남자들은 잘생긴 남자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모가 별로이거나 외모를 신경 쓰지 않거나 아무 옷이나 걸치는 그런 중년의 남자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남자들은 이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유혹에 강하다고 생각하고 못생긴 남자들은 유혹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약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꽃뱀들은 남자들에게 접근하면 자꾸만 안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요. 그리고 칭찬을 열심히 한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한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마음을 홀끼고 그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빼가는 거죠. 이런 꽃뱀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꽃뱀 같은 여자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음녀에 대한 경고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잠언이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가 젊은 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청년의 때에는 이 성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많이 하죠. 청년의 때에 음녀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음녀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죽게 되지요. 그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음녀의 유혹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걸 막고 싶어서 지혜자는 여러 번 간음에 대해 이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이 잠언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피해라.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녀를 조심하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가늠한 여자들은 누굽니까? 바람을 핀 여자들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게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것, 돈을 버는 것을 직장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의 오락,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는 것 이런 것에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를 조심하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녀의 유혹을 받고 삽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수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이 다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대한 유혹이죠. 그런 유혹들을 받지 않도록 이 지혜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가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음녀의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부터 23절은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24절부터 27절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결말을 얘기하면서 경고하는 거고, 1에서 5절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 차례대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녀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시지요. 6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지혜자가 집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봤습니다. 들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밀어서 여는 문, 이걸 들창이라고 얘기하고요. 살창은 빗살이 있는, 문 빗살이 있는 창을 살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창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혜자가 집에 있으면서 창문을 열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미련한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창문을 열어서 음녀가 청년을 미혹하는 걸 봤죠. 이걸 보면은 요 음녀의 유혹이 일상생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혜자가 있는 집이 음란한 거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시에 있는 겁니다. 지혜자가 솔로몬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한복판의 왕궁에 있는 거죠. 그 도시 속에서 있는데 자기 집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음녀가 젊은 청년을 미혹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음녀가 일상의 삶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녀는 우리의 실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음녀의 유혹이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감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 음녀의 유혹이 가장 많이 오는 통로가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다 유혹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갖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었어요. 음녀의 유혹,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일상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자가 한 젊은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앞에 내용과 연관시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자가 창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한 젊은 청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미련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얼굴을 보면 그 청년이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딱 보면, 외모만 보면 미련한 청년, 지혜로운 청년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외모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학생이 굉장히 못생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조롱을 받았습니다. 못생긴 바보, 그리고 막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하버드가 데려가고 싶은 수학 천재인 거죠. 굉장히 유능한 인재인 겁니다. 생긴 것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청년을 보더니만 그 청년은 미련한 청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 청년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청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음녀의 집 가까이 간 겁니다. 이 청년은 음녀를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음욕에 사로잡혀서 찬기를 찾고 있는 청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음녀의 집 근처를 그냥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지 보십시오.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 청년이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간 때가 저물 때입니다. 황혼 때고 깊은 흑암 중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청년이 지혜가 없다, 이 청년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지혜자가 뭐라 그랬냐면 음녀의 집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녀의 집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죠. 왜요? 음녀의 집 근처로 가면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섞게 되죠.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녀의 집 가까이를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음녀의 집 가까이를 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때는 죄짓기가 딱 좋은 때거든요. 그 죄짓기 좋은 때에 음녀의 집 가까이를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지혜자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남자들이 자취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되면 자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취하면서 자취방에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술을 먹어요. 아니 그거는요, 죄 짓겠다는 얘기죠. 정말 죄 짓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만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미쳐가지고 요셉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같이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집에 있는 일꾼들 다 일 보내고,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면 단둘이 있도록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지 않아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 상황 자체를 머물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상황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죄 지을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롯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서 땅을 양보받습니다.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가도 된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죠.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죄의 자리로 들어간 게 롯의 문제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다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사니까 소돔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소돔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자리로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의 자리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물론 신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신자는 불결의 영향을 받기보다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창녀촌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도 창녀들에게 물든 게 아니라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죠. 죄의 자리에 가서도 죄를 짓지 않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죄의 자리에 가도 그 죄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죄인들을 바꾸겠다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바꾸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신자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광신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예배당을 짓는데 돈 한 푼 없이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돈 한 푼 없이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그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겐 이게 광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이해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이해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냥 무모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많이 도전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네가 직장을 거룩하게 바꿔라,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 많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네가 직장을 거룩하게 바꿀 능력이 없으면 나오라 그래요. 직장에서 네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럴 때는 피해라. 그 직장을 떠나라. 그 직장에서 죄를 짓고 사는 바에는 차라리 그 직장을 떠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저희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죄의 자리로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 보니까 이 청년은 아직 미숙하거든요.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녀의 집 가까이를 가는 거죠. 이걸 보고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음녀의 집에 가니까 음녀가 접근해 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죠. 음녀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음녀가 유혹할 때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것들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뭐 아들은 이제 며느리는 이미 보셨을 테니까 손주 며느리를 보는데 손주가 예쁜 여자를 데려오면 좋습니까? 얼굴이 자유로운 여자를 데려오면 좋겠습니까? 예쁜 여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쁜 손주 며느리가 좋겠죠. 옷을 사도 예쁜 게 좋지요. 집을 지어도 예쁜 게 좋습니다. 새 교회당도 예쁘게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쁜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음녀는 자극해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떠들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떠들며. 떠든다는 말이 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유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합니다.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와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는 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음녀가 유혹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음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딱 붙어서 여러분에게 맨날 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벌면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계속 들으면요, 돈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옆에 몇 명 붙어서 계속 음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음란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 중에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친인데 불신 청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친한데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 주위에 몇 명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듣는 말씀보다 그 불신인 절친인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 좋은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 신앙이 자라가는데 믿음 좋지 않은 친구들과 계속 지내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신앙이 자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음녀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로서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완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음녀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이 음녀가 이 미련한 젊은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음녀가 그를 본격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나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 음녀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음녀가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음녀가 화목제를 드리는 건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음녀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람을 피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바람 피고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음녀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으면 음행을 끊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끊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음행을 여전히 저지르면서도 화목제를 드리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집 자체가 믿는 집이라서 제사를 빼먹을 수 없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 거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젊은이에게 말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유혹하면서 이런 걸 자랑할 이유는 없죠. 지금 여기에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지금 우리 집에 고기가 있다는 것으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는 먹기가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고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기가 많으니까 와서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녀가 화목제 고기를 가지고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목제 고기라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력을 채우겠다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신방을 가가지고 만약에 성적인 추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자기의 정력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 이건 정말 타락한 거죠. 이게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일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교회의 거룩한 일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설교를 하는 일은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꽉 사로잡혀 버리면 음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음녀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음욕에 사로잡혀서 화목제를 드린 고기를 가지고 젊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젊은이를 굉장히 살갑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가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완전 당신은 내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내 침상에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있대요.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요, 굉장히 값비싼 이불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불 중에 굉장히 비싼 이불이 거위털 이불입니다. 누가 거위털 이불 사준다 그러면 사양하지 마시고 꼭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거위털 이불이 비싼 게 3억이 넘는 것도 있대요. 이불 한 채가.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불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값비싼 이불을 깔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녀가 굉장히 부유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창기들은 돈 때문에 남자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음녀는 돈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즐기려고. 집에 돈은 많아요. 가질 건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삶의 낙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 젊은 남자를 유혹해서 즐기자고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게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면 안 돼요. 음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서 희락하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애굽의 이불을 깔아둘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단지 남자와 즐기고 싶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삶의 낙이 없습니다. 삶이 굉장히 무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삶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낙을 찾느냐? 남자들과 즐기면서 여기에서 낙을 찾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음녀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것을 청년이 알면 꺼리겠죠.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면 율법에 따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꺼리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의 문제를 제거해 줍니다. 19, 20절 보시겠습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지금 남편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은 주머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름은 지나야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르니까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나와 즐기자. 남편에게 들킬 일 없다. 남편에게 들켜서 봉변당할 일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가 젊은이를 여러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풍요, 고기를 먹으면서 풍요와 희락을 누리자. 나와 함께 하면서 풍요롭게 그리고 희락을 누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처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남편은 지금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킬 일 없어. 나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풍요롭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가 이렇게 젊은이를 유혹했죠. 세상이 신자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 살아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을 거야. 나를 따라 산다고 멸망받는 일이 결코 없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음녀가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음녀를 따르면 풍요를 누린다. 음녀를 따르면 희락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가. 그러면 풍요를 누립니까? 세상을 따르면 희락을 누립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따라 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풍요와 희락을 즐기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를 세 가지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도수장으로 가는 소, 두 번째는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미련한 자, 세 번째는 그물로 들어가는 새, 이 세 가지에 비유합니다.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소, 이 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는 그게 죽을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벌을 받는 길인데 자기 발로 쇠사슬에 매이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 새가 그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젊은이는 이 소처럼, 이 미련한 자처럼, 이 새처럼 자기 발로 죽을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도수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소와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물에 들어가는 새와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을 따르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풍요와 희락이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런 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출근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미혹이 된 겁니다. 그게 사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게 망할 길이라는 걸,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미 음녀에게 미혹이 된 겁니다. 세상의 미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처럼 스스로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하겠다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버리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물에 들어가는 새처럼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음녀의 유혹에 따라 살면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음녀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풍요와 희락을 약속하지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세상의 유혹에 조심하십시오. 좋은 직장, 많은 연봉, 편안한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은 누릴 수 없습니다. 땅의 것들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맛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이 그 길을 다 따라가더라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얻겠다고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풍요의 길이고 희락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음녀의 유혹에 조심하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계해야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 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저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김영하 선교사님. 제가 그분의 그 사역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난민들과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해요. 이 난민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해요. 뭐 반군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은 이야기들, 뭐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야 됐던 이야기들, 자기 보는 눈앞에서 남편이 끌려갔던 이야기들,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부모를 떠났다, 나도 집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선교사님의 동생이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몸이 아프시고 우울증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선교지로 와 있으니까 주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가족들의 얘기하면서 자꾸 울어요. 부모님 얘기하면서 또 울고, 막 그리움과 죄송함 때문에 막 울어요. 울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영상, 이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 물들지 않도록 경계할 문제가 아니라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너무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지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작정하셨지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괜찮지요?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괜찮지요? 예수님 때문에 종살이 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러기로 하고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안락함에 젖어버려가지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자꾸 회피하는 겁니다. 조금만 나를 누가 무시한다 싶으면 맞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은 다 피하고 편한 것 안락한 것만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안락함이 좋고 평안함이 좋고 풍요로움이 좋은 이 마음,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하래요.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누이와 같이 사랑하고 친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깝습니까? 여동생이 가깝습니까? 아내가 더 친밀합니까? 여동생이 더 친밀합니까? 네, 아내가 더 친밀하죠. 아내는요, 헤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여동생은요? 여동생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동생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동생이 아내보다 더 친밀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신부,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얘기해요.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누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술람미 여자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동생은 헤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내 누이라는, 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누이로 삼으래요. 지혜를 여동생처럼 친밀하게 여기래요. 지혜가 여동생처럼 가깝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뭘 하지 않느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가 여동생과 같이 누이처럼 나와 친밀하면, 그러면 여동생의 그 음녀의 유혹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 삶에 희락이 없어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음녀가 희락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이미 희락이 있고 만족함이 있으면 어떤 게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고 만족을 줍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희락과 만족을 주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화려한 것, 세상이 부유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 귀하면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쾌락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아무리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음녀의 유혹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말하는 것이 달콤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한 번씩 만나면 외제차를 끌고 와요. 정말 이제 비싼 외제차를 끌고 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 친구들이 외제차를 딱 끌고 오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돈만 가지고 있지 복음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만나면 뭘 어떻게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건 저희가 묻지 않고 자꾸 말해 교회 가라고. 아니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 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면 이게 약간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요, 지혜를 누이로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귀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유혹을 해도 그것 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누이로 삼지 않으면, 지혜를 누이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좋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신 거예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게 귀찮고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유혹에 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리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온 인격에 체화되어 버리도록, 그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아니요, 집에 부모님이 몸이 편찮고 장애를 입는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두고 시리아에 간다는 게요, 제정신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강건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예수를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라 그러셔서 주님 앞에 딱 서도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졌던 십자가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이게 제가 졌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내어놓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정말 진리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요함들, 세상에서의 성공들, 그걸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진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누이로 삼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묵묵히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라면 아골골짜기도 빈들에도 아낌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